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11월 달에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본문, 다른 은혜,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여기에 그 바리새인 시몬의 관점으로 봤다면 오늘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부었던 그 죄인인 이 여인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1000번을 불러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여인을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사가 이 여인과 너무나 맞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로운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가사를 좀 이렇게 띄워주시죠.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그런 찬양 가사인데, 이 가사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이 여인과 너무나 맞지 않는가,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도 또 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죄인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왔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그 발에 눈물로 발을 씻고 또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찡그리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사랑은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가장 진실한 어떤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고 성도들도 많이 없지만 행복하다. 그러니까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한 행복. 그래서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다 작은 것들이지만 참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이 참 좋다. 그래서 나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사할 만한 그런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참 즐겁다, 기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나눔이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뭐가 신선했냐면,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당연한 것이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이야. 그런 말을 할 때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목회자라면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다 보면은 예수님 정말 그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저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또 집사님이야.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또 그 믿는다는 게 예수님 또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돌아가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 이제 요양을 하시면서 계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이제 조언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 한 말씀만 후배 목사님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라 정말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인데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그 말을 같이 공감하면서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 또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다른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정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이 기차, 엔진의 역할을 해당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는 것이고 지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 지적인 그 말씀의 객관적 사실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객차, 이 기관차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우리의 또 감정이라든가 믿음은 코치, 그 객차 역할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지적인 요소 또 의지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감정적인 요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메마를까. 지적으로만 알고 의지적으로만 어떤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감정이 없고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은 얼마나 메마른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참 중요한 것이고 이 정적인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이 배경을 보면 장소가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놀라운 특이한 사실인데 아무튼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여기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 37절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아는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예수님 식사하는 자리에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긴,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친하게 지냈던 그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 이것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이 죄인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또 눈물로 머리를 씻었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 그러니까 갑자기 온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아마 놀랬을 것이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그런 표정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여인이 와가지고 다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에 와서 등장할 때부터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씻기는데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또 그리고 향유를 붓고 발에다 입 맞추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왜 이 여인은 그러면 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왔을까?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 힌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여기에 42절 말씀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주는 것입니다.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용서를 깊이 경험한 그 안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몬의 생각도 다 아시고 또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 왜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지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큰 돈을 탕감받은 자가 있고 작은 돈을 탕감받은 자가 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큰 것을 탕감받은, 그러니까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너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탕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우리로 따지면 뭐 몇십만 불을 만약에 탕감했다면 뭐 10불 탕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도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과 그 시몬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여인은 네가 집에 돌아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44절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이제 초청받아서 가게 되면 그 집 주인은 이제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지 않았느냐. 또 45절 말씀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그 시몬에 대해서 좀 섭섭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빚진 자의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 내 죄를 다 용서하고 자신을 이게 죄인인 그 많은 죄를 저지른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더 깊이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고백으로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고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던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이 참 그런 사랑과 은혜의 빛, 용서의 빛을 아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을 나타내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익숙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성적이고 냉정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못마땅한 사람에게 이렇게 찌릿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용서를 아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의 빛을 아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고 정말 이런 죄인의 모습이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그 용서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은 깊은 눈물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진실한 눈물. 그건 아름다운 것이죠.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되고 눈물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은혜가 없느냐,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하면 이런 시몬과 같은 높아진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늘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냉정하지만 그 마음은 메말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아는 눈물이 있습니까? 내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눈물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점점 메말라가는 은혜가 되지는 않은지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 가수가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설명하더라고요. 1000번을 불러도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는 이렇게 감추어두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1000번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너무 소중해서 또다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1000번이면 너무 과하잖아요.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근데 지나치지 않고 과하지 않은 것은 그 은혜를 입은 마음은 계속해서 그 은혜가 샘솟듯이 흘러나오는데 이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이게 절대 과하지 않고 이거는 오히려 지나치지 않는 그런 것이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에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눈물도 나지 않고 은혜도 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왜? 은혜가 메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재에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좀 슬프다고 뭐가 슬프냐고 그랬더니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속에서 눈물이 은혜가 없어. 참 슬프다는 거죠. 우리가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런 감정적으로 은혜를 느낄 때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가슴이 메마르는 그런 것은 그것은 슬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콘텐츠 범람의 시대다 얘기합니다. 콘텐츠 범람의 시대.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에 또 이렇게 방송 같은 데를 보니까 다 뭐라냐면 먹방을 해요. 먹방. 예, 먹는 거.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먹는 것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식상해요. 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행을 가지 못했다가 이제 그 팬데믹 끝나니까 이제 여행의 본물 시대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다니는데 그게 너무 범람하니까 신선하지가 않고 새롭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래요. 예, 그냥 감동이 없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의 신앙. 처음에 가졌던 그런 신선함과 그런 것이 사라지고 내가 늘 익숙한 것. 예, 신앙적으로 자꾸 익숙해지면서 신비로움, 새로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익숙함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도 있지만,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비로움과 새로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면은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익숙함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기보다는 때로는 무덤덤하게, 냉랭하게, 그래서 눈물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 그런 메마른 마음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시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메마름이 아닌 은혜가 흐르는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하는 삶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에요. 최근에 저는 이와 관계돼서 저에게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끔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구제연금을 보냈잖아요. 지난달에 그 터키 지진에 구제연금을 했는데 1,420불 이렇게 우리가 보냈습니다. 근데 그 보낸 게 저한테는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보람되고 기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같이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우리 피어리 한인 장로교에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큰 교회들은 뭐 10,000불 이상 헌금한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터키의 지진으로 참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동참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든지 간에 거기에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참 귀하겠다. 그리고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보람이 되더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나에게 그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성경책에다 써놨어요.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이 표를 바꾸잖아요. 만약에 이게 매년마다 바꾸는 게 힘겹고 그냥 하나로 정한다면 이 말씀을 정하고 싶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교회는 제자 공동체인데 그 제자됨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저 사람들이 제자 맞구나. 예수님 제자구나. 교회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 공동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빚진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저수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와요. 저수지가 물이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그냥 메마르거나 또 아무런 어떤 감정이 없거나 어떤 눈물이나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이 흘러가게끔 만들고 그 사랑의 삶이 나타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메마르지 않고 1000번을 불러도 내 눈물이 계속해서 메마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토록 귀하고 그 이름이 너무나 그 갖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메마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향한 사랑에 내 안에 눈물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흘러가는, 그래서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내가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